저희 아이가 지금 겨울방학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겨울방학 중인 우리 아이가 하도 자기 소원이라고 말해가지고 제 아이와 제 아내와 병점에 있는 아이스 링크장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평생에 처음 가본 아이스 링크장이었어요. 얼마나 떨리든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스케이트화를 빌려서 신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면하였어요. 근데 제 몸은 저를 배신하더라고요. 몇 번 연습하면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린 스케이트화가 발에 너무 안 맞아서인지 복숭아뼈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상태도 안 좋고 한 바퀴를 도는데 10년이 지난 줄 알았어요.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번 넘어지고 또 한 바퀴를 넘는데 2번 넘어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타다가는 주일날에 말씀 못 전하겠다. 어디 하나 부러지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빠가 너무 어리숙하게 막 덜덜덜덜 떨면서 이 스케이트화를 신고 타는 것을 본 제 아이가 지나가면서 저를 보면서 웃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았어요. 다만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이 손을 딱 잡고 아빠가 멋있게 쫙 타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발에 맞는 이 스케이트화를 어디서 구하든지 해가지고 연습 좀 해서 아이와 함께 멋지게 한번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그게 아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아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아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온갖 우상과 혼합 종교로 오랜 세월 오염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전도 현장 가운데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아멘. 많은 병자들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마리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인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심한 사마리아 성도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안수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사마리아 성에서 나름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이었어요. 그가 행하는 마술은 오늘의 마술과는 다른 어둠의 힘을 빌려서 일으키는 주술과 같은 마술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박정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있긴 한데 1000명의 마을 주민이 있긴 한데
마을 사람들을 묶고 있는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주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만들어서 막 찌르고 막 이런 주술 문화가 아직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주술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을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를 묶고 있는 주술의 문화, 무당의 문화, 어둠의 문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요, 사탄의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놀래하게 하며 자기의 영향력을 키워냈습니다. 스스로 큰 인물인 척했다고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상황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몬의 마술은요, 사람은 놀라겠지만 기쁨은 주지 못했어요. 사단의 역사는 사람을 놀라게 하지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세요. 기쁨의 영. 빌립 집사님이 증거한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막 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마술사 시몬에게 집중되었던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제 빌립 집사님과 그가 전하는 예수님께로 집중되니 마술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가 올라와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아주 놀랍도록 역사하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이걸 본 마술사 시몬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성령님을 사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마도 마술사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능력이,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빌립도 이제 떠날 거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떠날 거고, 여기 사마리아에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만 남아 있겠구나. 이 능력을 돈 주고 사자.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사자. 그리고 그 능력으로 빌립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떠나고 나면 다시 사람들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해서 돈 좀 벌어보자. 아마 빌립, 요한,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런 영향력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 베풀길, 끼치길 원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를 꾸짖던가요?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시몬은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아마 그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액수, 막 몇십억을 말했어도 그 돈을 내고 그 능력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만 있으면 돈 버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계산들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을 베드로가 준엄하게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꾸짖습니다. 어서 빨리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은 시몬이 회개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긴 했어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에게 임할 재능을 피하고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가 정말 회개했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리고 정말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베드로나 요한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마술사 시몬은 대마술사가 되어서 베드로의 적대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는 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르다면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바른 것이 있기는 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고자 노력해도 우리는 알아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지,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저도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악한 생각을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나쁜 생각.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공간은 바로 우리의 생각 속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먼저 생각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목사인 저도요,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날에 파푸아 뉴기니 지역에서 남아 부족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정석 선교사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는 그 형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제 학부
선배님이고 또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잘 아는 선배님인데, 원래 그 양반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 마을 사람의 인구를 다 합쳐도 1000명이 될까 말까한 그 부족의, 그 나라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주기 위하여 성경 번역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같이 저녁을 먹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출국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어떤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형 첫 마디가 차가 필요해 였습니다. 여러분, 파푸아뉴기니는요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는 왼쪽에 있지만 파푸아뉴기니와 영국과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재료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수입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2배로 든대요. 관세가 2배로. 그래서 물류비, 운송비와 또 관세 이런 걸 다 합치면은 5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를 살려면 2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지금은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형님이 선교사님께 10,000불을 후원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길이 안 좋아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다 자갈빛, 자갈길, 진흙길 이런 길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하고 이 트럭 같은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 형님이 말하는데,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대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너희 집에 600만 원 있잖아. 우리 하나님 너무하셔. 즉시 제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돈은 지난 5년 동안 제가 매달 10만 원씩 우리 가정이 꾸준히 모은 돈입니다. 우리도 차가 필요해요. 사실 제 아내랑 내일 차를 보러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께 헌금해라.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해야죠. 그래서 선교사님께 차량 헌금으로 좀 모자라는 돈이지만 우선 있는 돈을 후원하고 또 다달이 얼마씩 더 후원해서 저희 가정이 그 선교사님께 1천만 원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해줬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든지요. 그렇게 결정하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은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때때로 죄의 생각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마귀가 낚시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은 그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생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로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쁜 생각 물러갈지어다. 악한 생각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악한 원수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할렐루야,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걸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지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이제 확인 다 했어요. 이제 가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며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다니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성도들, 초신자들에게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마리아의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가가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경계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뜻에 따라서 성령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과는 달리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에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기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헌신하고 사마리아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 지난 연말에 모퉁이 이삭 헌금으로 모아진 헌금을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17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후원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후원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믿음의 지체들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몇 분에게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일부러 답장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10분 빨리 오시고 앞자리부터 가운데부터 자리를 채우시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수원순복교회를 사랑으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여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나쁜 생각일랑 회개하시고 악한 생각은 물리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